샤인. 자, 우리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그 뒤에까지 막 읽고 싶은데 참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이상한 의로움 같은 데 빠져가지고, 제가 풍요함 얘기하면 꼭 그런 분 있어요. 기복신앙입니다. 그런 거 아니고, 아니 주님이 약속을 하셨잖아, 말씀에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성함과 풍요함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도 뭐부터 얘기하세요? 은혜의 풍성함. 이게 대박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역대하 말씀을, 크리스찬의 재정을 설명해 주면서 솔로몬이 구했던 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네가 지금 구하는 걸 내가 줄게 이러실 때,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원수들을 제압해달라는 것도 아니요, 뭘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소명에 따른 겁니다.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제대로 된 재판을 해야 되고 제대로 통치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인식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됩니다. 특히 아직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 있는, 성장기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이미 직업이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구해야 돼요? 내 소명이 무엇인지부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구나. 그러면 그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그 지식과 지혜, 이게 그냥 단순한 동네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험에서 연륜에서 나오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승리를 못하냐? 제가 오늘 완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속을 뻥 뚫어 드릴게요.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땅을 버리는 거죠.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내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세 그런 거 중요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이지. 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걸 잘못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자식을 버려야 된다. 지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식을 버리래.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많은데 공부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 그럼 난 널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럼 저는 어찌 하나요? 그럼 가까운 곳에 조교사가 있다. 거기에 가서 출가를 하면 삼시세끼 다 준다. 네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그 스님들을 다 전도할 각오로 출가하라.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잘 실천하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네요? 그런 걸 보고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치료가 먼저다. 치료부터 받아라. 그런데 그거 아니다. 이 뜻은 뭐예요? 무조건 나의 중심과 넘버원, 우선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봉양 안 하고 고려장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애들을 내다 버려라, 그 뜻도 아닙니다. 애들이 우상이 되고, 지금 한국에서 정신 나간 부모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식이 우상이 돼서 좋은 학교 보내는 데에만 모든 걸 걸고 앉아 있으면 그것도 복음으로 치료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재정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이미 해결이 됐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제가 그 저자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곡돼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성경의 말씀이구나 오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려놓음이 유행할 당시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제가 이제 봉직했던 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애들, 그다음에 특히 기독교 안티,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애들, 희한하게 그런 애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많이 전도됐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열방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일단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막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래 가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보자 이러면서 교수님이 항상 기도해줄게. 그때 어느 날 제 방에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토플 시험 망쳤지? 딱 그랬더니 표정이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닥치고 종일반 등록해라. 빡시게 공부한다. 눈만 뜨면 보캐블러리 외운다. 알겠나?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걔는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힘들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야, 열방에 선교를 가려면 어학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얘들아 제발. 그런데 토익 점수가 신발 문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니까.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뭘 내려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녀가 마트에 갔는데 물건을 사려고 딱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데 계산대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물건을 내려놔야 계산하시는 분이 띡 하고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을 해야 니께 될 거 아니냐. 근데 애들은 모르니까 그걸 꼭 쥐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설득해가지고 야 잠깐 내려놔야 그거 바코드 찍은 다음에 니께 되는 거야. 엄마가 카드 결제를 한 뒤에 니께 되는 거야. 그거 놓으라 그러면 막 울고 그런다 그거예요. 맞아요? 그냥 들고 나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내려놔라. 그래야 니께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가르침은 그거랑 좀 달라요. 뭐냐면 애초에 그걸 붙들고 우는 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애초에 그걸 붙들고 내 이거 갖고 싶어 하고 우는 애가 없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누리시면 됩니다.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출발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부와 돈을 구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부와 돈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도 그렇고 성경에서 부요함과 관련해서 단어를 쓸 때 단어들이 다 달라요. 근데 번역을 같이 해놓으니까 같은 단어인 줄 알아요? 근데 보통 부는, 이 웰스는 성경이 가르치는 재물이라는 단어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셔서 그거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지하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광물 같은 거, 석유도 마찬가지겠죠. 물질, 상품, 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자신감이 기도했더니 확 올라와요. 그것도 웰스입니다. 그리고 세력.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말로 말하면 선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항상 꼴이 되고 구석진 곳에 가서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골방으로 가자 얘들아. 그럼 희끼꼬모리가 되는 거예요. 희끼꼬모리 알아요? 집에서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기도만 하면 되겠네? 그걸 가르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자, 재산, 관계, 토지 이런 게 다 저 부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도 저 웰스 속에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참 좋아요. 그런 것도 저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돈은, 화폐는 가이사에게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에다가 어떤 상징을 부여하면서 가이사가 관리해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요걸 놓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크게 위험해져서 즉사했던 그 사건도 말씀을 풀 때
그 원리를 설명해줘요. 자, 땅으로 밭으로 갖고 있을 때는 욕망이 막 탐욕이 용솟음 치는 게 자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팔아서 돈으로 딱 바꾸는 순간, 돈이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혀요. 그러니까 원래 이 밭이 1억짜리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1억 정도는 우리가 이 밭 정도는 다 바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어.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가볍게 여겼다가는 약속을 드렸는데 막상 팔았더니 시세가 바뀌어서 1억 5천에 팔린 거야. 그러면 돈으로 바뀌어 있는 1억 5천을 보는 순간 확 뭐가 들어와요? 만몬의 그 여기에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내가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그렇지 못하면 그 돈은 만몬의 영이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의 종놈이 될 것이냐, 당당한 자유민으로 돈을 부릴 것이냐, 내가 사용할 것이냐의 그 갈림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지금 부와 돈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의 비밀은 이 웰스를 강화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현찰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근데 돈도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 원리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친구들이 화목하고 서로 되게 사랑하는 관계인데 열심히 같이 선교 준비한 다음에 피자 파티를 했어요. 그러면 돈으로는 얼마치를 먹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거부하는 거를 자기 의로 여기는 자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자들인데 그 원리가 어디 나오냐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 부을 때 뭐라고 해요? 꼭 옆에 앉아 있다가 아이고 그거를 아깝게 깨트려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을 텐데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게 의로워 보이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회식을 가서 고기를 구우면 오늘은 삼겹살 말고 등심 좀 먹읍시다.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꼭 저였어요. 한우. 아니 이 고장이 한우로 유명한 고장이요. 근데 왜 삼겹살만 먹소? 이러면서 A급으로다가 굽시다. 그래서 막 구워요. 그러면 꼭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북한 어린이들은 지금 굶고 있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 북한 어린이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악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풍선 날라다니는 거에다가 성경책 띄우면은 북한 땅으로 막 보내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하면은 처벌하겠다 이런 법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맨날 북한 어린이 걱정하는 그 교수님 찬성해. 그래서 제가 북한 어린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아니 그게 무너져야 어린이를 구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했어요. 북한 어린이는 늘 있다 북녘에.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심 드실 땐 그냥 편하게 드시고 누리시고 그 북한 어린이를 구하면 된다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건데 나한테 향유 좀 뿌리는 거 뭐라고 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세요. 가족들이 삼겹살 파티를 했다. 행복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항상 마귀가 뭘 속삭이냐면 야 옆집 애들은 워커힐에서 먹었대. 1인당 얼마짜리래. 근데 우리는 삼겹살이나 굽고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 뭐예요? 아까까지 풍성함을 누리고 행복했는데 갑자기 이상해지죠? 요게 돈과 재물을 구별 못하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그 삼겹살 파티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풍요를 약속하셨다니까요.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은 재벌되라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풍성함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부를 버린 자에 대한 공급이 좀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마가복음에 있었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넘버원인 사람에게는 내세가 아니라 지금 현세에 몇백 배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뭘 손에 쥐고 이걸 내려놓아야 돼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확실하게 한 가지를 배우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들어쓰심. 따라해보세요. 들어쓰심.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손을 딱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됐어요. 그 얘기는 제자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자로 서 있어요. 그러면 야 누가 갈래? 그를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그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끝납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 그러니까 항상 그러세요. 댓글에 바울은 왜 가난했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울은 가난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풍성함을 누리지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는데 바울이 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를 모르고 자꾸 바울이 가난했다고 생각해.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막힘이 없었어요. 전도 여행을 할 때 돈 때문에 중단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돈 때문에 개척을 못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공급돼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 쓰실 때, 그리고 뭘 구해야 돼요? 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디모데 전서에도 분명히 나오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입니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자꾸 투기를 벌이느냐? 깜짝 놀랐어요.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하죠? 전에 살짝 맛만 보여드렸는데 이미 빚을 내서 한다는 얘기는 투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겁 없이 그런 짓을 어떻게 하죠? 크리스찬이 분명히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를 구하지 말고 뭘 구해야 돼요?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동네에서 도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것은 학벌이나 학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늘이 주시는 지혜는 특별하게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솔로몬처럼 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시는가? 그의 부르심, 그의 소명입니다. 그가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나를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고 계시냐? 그때 그걸 기도하면서 찾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때, 그때 솔로몬처럼 뭘 구해야 돼요? 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돈 같은 거 중요한 게 아닌 사람들입니다. 뭘 구하라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을 주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웰스, 부는 뭐예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게 재밌는 거예요. 이 크레이그 힐이 미국의 성경적 재정 전문가인데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비슷한 걸 경험했어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막 비즈니스를 하는데 크레이그 힐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도 안 해. 관심도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계시지.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명확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별로 하나님 찾지도 않고 성경도 안 봐. 그런데 희한하게 비즈니스를 하면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재정 원리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미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맨날 성경책 들고 가면서 밑줄 짝, 돼지꼬리 땡냐 이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무도 적용을 안 해. 공부만 해. 그러면서 은혜 받았어요. 네 비즈니스는 그럼 관계없어. 그걸 보고 있다가 이상하다. 그러면 누가 번창할까요? 자기가 관찰해 봤더니 희한하게 유대인 비즈니스가 번창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아닌데 공부만 하니까 성경 고사를 보면 잘 보겠지. 이게 뭐지? 그러다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였어. 뭐냐면 그 유대인 비즈니스는 대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위에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성경대로 하는 그게 그냥 몸에 배버렸는데 그냥 습관대로 한 것뿐이에요. 너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계신 건 알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발의 쥐잡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가 뒷걸음질 했더니 쥐가 찍 한 거예요. 근데 맨날 공부만 하는데 적용하지 않으니까 성경하고 관계가 없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16장. 이 기가 막혀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보통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막힘이 제일 많았던 부분일 거예요. 복음서 읽다가 이 비유는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거를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큰일 났어요. 야, 청지기를 세워놨더니 재산을 낭비한다더라.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야, 네가 내 재산 낭비한다며? 어떻게 된 거냐? 해명 좀 해봐. 이거예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체크하겠다는 거죠. 큰일 났다. 근데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너 이제 이거 발각되면, 낭비한 게 발각되면 너 이제 끝이야. 너 해고야. 이런 거죠. 그랬더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큰일 났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죠? 이거 잘리면 큰일 났어요. 지금 땅을 팔 힘은 없는데 빌어먹자니까 창피하고.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의 채무자를 다 부르는 거예요.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자기가 더 잘 알죠. 장부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도 물어봐요.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헐. 그러니까 주인 몰래 지금 채무자한테 지금 빚을 깎아주고 있어요.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80이라 써라.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뭔 소리야 이게? 이거 배임죄예요. 배임죄. 범죄예요. 이게 형사범죄예요. 근데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14절을 먼저 보고 13절을 보면 이해가 딱 돼요. 자, 14절에 뭐라 그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로 설명하시니까 비웃는 거예요. 이러면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 13절 보세요.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청지기는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가 맡겨주신 모든 걸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 마인드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집 하인이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중심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웨스, 부는 자동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원리를 생활 속에서 계속 체험한 사람은 그게 강화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이 말씀은 뭔 얘기입니까, 주님? 그럴 때 제가 속을 뻥 뚫어드린다 그랬죠? 이 원리는 이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뭐냐면 원래 율법에 그걸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모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것뿐이지. 하나님의 율법에는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 와서 정착한 나그네한테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법 전문가죠.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잖아요. 돈이 좋으니까 머리를 굴려서 법을 변형시킵니다.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 비즈니스 하다 보면 가능한 얘기죠.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도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지금 직원들 월급 날인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잔고가 없어. 이럴 때 빨리 대출 받아보자. 그래서 빚을 지고 먼저 주고 나중에 물건 납품한 대금이 들어오면 갚고. 이게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즉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이자를 받지 않는데 그걸 즉시 필요법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금이 딸리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투자를 해야 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럴 때 자금이 또 필요하죠. 그런데 자신 있어. 관리 가능해. 그래서 지금 투자해서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그래야 사업이 더 커질 거야. 번창할 거야. 그런 측면에서 당장 즉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자금이 여유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받아. 그럴 땐 이자를 받아도 좋다. 하나님의 뜻은 즉시 필요한 것만 이자 받지 말라고 했지 장기적인 거나
당장 필요한 거 아닌데 빚질 때는 이자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법을 바꿔놓고는 그렇게 이자를 받을 때 지들이 수수료를 챙겼어요.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옳지 못한 청지기라고 명명된 이분은 모세의 법대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리새인들과 공모해서 주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감히 새치혀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들 멋대로 임의로 변경해서,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제가 법학자잖아요? 철학자이면서도 항상 율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 바리새인 같은 짓을 하는 걸 느끼면서 회개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나한테 적용할 때 해석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저는 율법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해석을 싹 변경하면 뭐예요? 지킨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해. 이해되세요? 바리새인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뜻은, 그 법을 정하신 뜻은 다 버리고 약한 사람한테는 세게 적용하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지들 이익이 되는 거는 뒤로 돈을 챙길 수 있게끔 적용하고, 요 짓들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저주가 되고 핍박의 도구가 되고 압제의 도구가 되고 착취의 도구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파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빛의 아들들보다 세상 속에 이 시대에 너네들이 더 똑똑하다. 그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크레이그 힐이 얘기한 것처럼 뭔지는 모르는데 조상 대대로 했던 방식인데 성경적인지도 몰랐어. 그냥 했더니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가 실현되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맨날 성경 공부한다고 설쳤는데 적용을 안 하니까 그것만도 못하더라. 소발의 지잡기만도 못하더라. 그걸 누가복음 16장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엄청 착한 청지기예요. 눈치 싹 보면서 야 이제 퇴직 후를 대비하자. 그거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한 게 내가 준 율법에 더 맞는다. 그 말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니들은 내가 준 법을 왜곡해서 니들 배를 불리고 있었지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법을 왜곡해서 잔머리 굴려서 수수료 받아먹을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 짓들을 같이 공범해요. 지금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친구는 상황을 모르고 봤을 때는 아 이거 배임죄 범죄자인데 예수님이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가 착한 거예요 지금?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착한 건 아니지. 동기가 불순하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소발의 쥐잡기로 네가 오히려 내가 준 법에 근접했다 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주는 울림이 뭐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자 지금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대답이 안 나요. 여기 제가 잘못 왔어요 지금? 설교를 딴 데 와서 하고 있나? 제가 가끔 강의실을 딴 데 가서 강의할 때 많았어요. 학교에 있을 때. 분명히 203호였는데 503호에 가 있고 그럴 때 학생들 표정이 이상했는데 지금 순간 빛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빛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예요.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주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빛의 자녀는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발의 쥐잡기로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내 직업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완전히 중심이 뭐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고 부모가 우상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전토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밭이나 논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웰스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끌려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는 그것들을 다 버리는 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돼 있는 그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피로 사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대로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탈환하겠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려놓음이 아니라 들어 쓰십니다. 나를 들어 쓰십시오. 주님.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서 준비할 거는 엄청난 지식, 양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었다는 게 준비됐다는 뜻입니다. 나는 자식이 우상도 아니요, 부모도 우상이 아니요, 전토도 우상이 아니고 다 우상이 아니야. 다 버렸어. 난 이제 절대 우상 숭배 안 해. 누가 무조건 최우선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준비됐네. 그럼 저를 써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신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요, 합격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면 지혜가 부어 주실 것이요. 그 원리예요. 이게 기복이에요?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 정신을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준비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들어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확 필요 오시죠. 이렇게 우리가 정신 상태를, 마인드 자체를 성경적으로 따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제자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딱 될 때 그를 들어 쓰시면 딱 끝난다. 자, 저분이 웨인 그루뎀 박사인데 개혁주의 신학자로 엄청 저도 인용을 많이 하는 분인데, 교회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윤 추구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걸 가르쳐요.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런 설교들이 범람하는 걸 들을 때.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봉헌 기도를 안 하겠죠? 아니, 성도가 이윤 추구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이윤이 나야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망해야지. 이윤이 없는데 장사를 해도 이윤이 없으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대리기사 부를 때는 앞뒤가 똑같은, 근데 우리는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윤 추구는 악이 아닙니다. 뭐냐면 창조 명령과 관계 있어요. 창조 명령은 문화 명령입니다. 크리스천이 이걸 몰라요. 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 명령을 받았다고. 그게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다고 폐기된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면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누구예요? 절대 주권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손발이 되니까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원래 창조했을 때 아담과 이브를 세우신 이유가 대리 통치를 시킨 거예요. 근데 뱀한테 속아서 그걸 뺏긴 거지. 근데 우린 거꾸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녀의 지위를 우리가 들어가서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스림의 의미가 압제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윤을 내가 얻었다는 뜻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용한 어떤 것을 만들어 줬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윗니에 임플란트를 2개 심었거든요. 이거 없이 밥 먹으려면 쌀이 새죠. 근데 치과에 갔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임플란트 재료를 가지고 수술을 해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수술을 잘할 것이요, 어떤 분은 잘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잘하는 집이 저한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그럼 기꺼이 돈을 내겠네요? 그럼 저한테 좋아요, 나빠요? 쌀 흘리면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임플란트 심어서 잘 먹어야 돼요? 이가 튼튼해야 위장도 튼튼해지죠? 유익이 돼야 안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라. 그래서 위그노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대충 해놨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근데 잘하는 집에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 집이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자, 인간은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적이죠. 그걸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윤 추구가 악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기독교, 거짓 교사들에게 일침을 가한 거예요. 웨인 그루뎀이나 저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더 창의적으로 위구노처럼 기술을 연마해서 뭐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들을 유익한 기술과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살려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탁월한 기업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상한 분위기들이 캠퍼스를 점령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지에서는 직업에 기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은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유교문화권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귀천을 나눕니다. 산업공상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획기적으로 개혁해버린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맨날 비유로 드는 거 있잖아요. 똥퍼는 나쁜 게 아닙니다. 환경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걸로 아버지 직업 갖고 애들 놀렸어요. 아무개 아버지는 똥퍼요 이러면서. 그게 천박한 거예요. 그런데 위근호적 관점에서,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책망을 받는 거는 똥을 푸기 때문이 아니라 똥을 잘 못 풀 때, 푸는데 자꾸 흘릴 때, 이럴 때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딱 꽂으면 잘 뽑는다. 그러면 그 기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엄청나게 좋은 환경기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참 크리스찬 한 명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그 기업에 취업해서 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교회에 출석해서 아름다운 예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순환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바뀌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풍성함을 끊임없이 약속하신 그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 그 지역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이 되면 그 나라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열방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끝으로 요걸 오늘 확실히 기억하면서 그림을 제가 딱 그려놨어요.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실 걸 대비해서 원빈이 했던 대사 있죠? 얼마먼데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면 충분하냐. 그런데 머릿속에 성경이 가르치는 재정 원리에서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의무, 필요,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문가들은 막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저도 잘 못 지켜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갖고 있으면 되냐면 간단한 카테고리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의무, 필요, 원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재정 관리를 할 때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한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의무엔 뭐가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11조라든가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풍성하게 연보를 준비하라 이랬죠. 그건 의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뭄으로 고난받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는 거, 이런 건 크리스찬으로서의 의무겠죠. 그리고 내가 11조를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의무에 속하죠. 필요는 뭘까요? 세금을 낸다든가 핸드폰 요금을 내야 된다든가 정해진 필요들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가 내 소비 생활에서 원하는 것을 사는 소비 생활이에요. 강박적으로 원하는 것을 버려야 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저걸 갖고 싶어요.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무릎 꿇어, 탐욕을 부려,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들과 딸이 아빠 나 저 가방 꼭 갖고 싶어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트에서 그걸 부여잡고 울 필요가 없다고, 주신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열린 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저건 욕망을 관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면 저 원이 닫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욕망이 관리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건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심리학도요, 이 창조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페르소나라고 들어봤죠?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이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가면을 써야 일정 사회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 자아가 있고 남들이 볼 때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나가 있어요. 근데 병적으로 남들이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나를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닫힌 원을 못 만들어요, 재정을 갖고 있을 때. 왜냐하면 과소비를 하거나 뭔가에 중독되거나 이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독 치료 교과서를 딱 피면 도박 중독의 원인 중에 무의식 속에 죄책감이 딱 나옵니다. 이게 성경적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회복됐을 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을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내가 욕망을 없애야 돼라고 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내 자아를 오염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내 자아로 갖고 오기 때문이에요. 명품백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이걸 안 가지면 뒤처지는 것 같고 이상한 짓들을 벌이면서 닫힌 원을 못 만듭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재정 관리를 할 때 닫힌 원을 못 만드는 게 문제예요. 이 카테고리를 나눠놓고 항상 적당한 선에서 원을 닫을 줄 알면 그 외에 재물이 쌓입니다. 그걸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방식이 위그노들이 살았던 방식이에요. 재투자의 방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위그노들에게 엄청난 풍성함을 약속하셨어요. 그 풍성함의 본질은 돈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궁핍이나 결핍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되는 선한 공급자를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대위임령을 실천하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는 바로 그 예수의 제자도가 실현될 때 그를 들어 쓰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받아서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 쓰시는 놀라운 사랑받는 은혜의 풍성함을 끊임없이 누리는 복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이 증발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함으로 우리가 위그노들과 같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날마다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2세들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의 제자다로 세워져서 만국의 복음을 전하고 만국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바로 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중심 되실 때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문제들, 특별히 재정적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내가 탐욕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바로 그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